네, 오늘 에스더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75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성경은 752페이지 3장 1절로 4절까지 합독하고 이어가면서 말씀 읽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을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스더서 3장 1절 그 후에 그 앞장 2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스더가 앙후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왕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하려고 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고 그들을 알려줘서 정말 증상을 발견해서 그 암살자들을 사전에 알고 제거하게 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엄청난 큰일이거든요. 엄청난 큰일이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나무에 달렸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의 일기에 기록되기까지는 했는데 그 모르드게에게는 아무 처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는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드러나서 칭찬받게 하실 때가 있고 그냥 쓱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구도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아마 말단 어떤 그 궁전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음모자, 암살자를 여러분 음모한 암살자를 고발했다는 것은 엄청 이거 칭찬받아야 할 일이고 뭐 어떻게 보면 지위도 한 등급 올라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3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하만은 누구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이 아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고 마라의 씀을 지나고 반석물 반석을 쳐서 물 흐르고 나서 전쟁 첫 번째 전쟁이 누구하고 전쟁이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죠. 그 전쟁에 때 이들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진멸하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때 그들의 후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사울왕 시대까지 그 아말렉 후손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내가 너 함께 하리라 나가서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취하지 말으라 그랬거든. 그런데 사울왕이 왕도 끌고 오고 또 좋은 것은 뭐 하려고? 제사 드린다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다 없애라 그랬는데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하고 아까운 저 살찐 소들 건강한 양들 그냥 없애기 힘들었겠죠. 야 이거는 놔뒀다가 우리 것보다 더 건강한 것들이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라고 놔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고 아니 이 정도면 너무 쓸만하지 않아? 이거 괜찮지 않아? 이러면서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 진멸했던 대상들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그 일에 그 왕이 누구였냐면 앙의 이름이 당시에 이름이 아각이 아각. 그 후손 중에 지금 이 하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죠. 하만인데 그가 어찌됐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시대에 지위가 얼마큼 올라가냐면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왕이 얼마나 이 하만이 마음에 들었는지 하만에게 꿇어서 다 엎드려 절하라. 그런데 오늘
이 모르드게는 듣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절한다라는 차원이면 우리도 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절한다라고 하는데 사람한테 절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너는 절하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유다인이다. 나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다? 유다 민족이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배경 여러 가지 설명은 없지만 신학자들이 추측컨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은 신앙의 문제였다라는 부분으로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 고대의 제국의 왕은 왕은 곧 뭐다? 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으로 섬기지 않고 신으로 섬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왕이 지금 늘 자기를 섬겨야 되는데 자기 밑에 지금 수종들은 하만을 최고의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나에게만 절할 게 아니라 누구도 절해라? 하만에게도 절해라. 그러면 하만이 신처럼 여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모르드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요즘 지금 저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한 교실에 예수 믿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닌 사람 하면 한 반틈 정도 손들었어요. 어디 교회 다니냐? 어디 교회 다니냐? 문화계만 한번 쫓아다니고 막 반 이상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반에 교회 다닌 사람 반에서 요즘 반도 줄었잖아요. 20명, 뭐 30명 이러는데 5명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니 우리 지금 청소년 우리 교회만 봐도요. 그러니까 뭐냐면 혈통적으로 믿음의 가정 태어난 자녀 외에는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를 애들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할 때 이럴 때는 외부 교인 자녀도 멀다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는 교회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면 그래도 착하게 자라도록 교회에서 좋은 거 가르쳐 준다라고 교회 간다는 걸 특별히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 아니신 분들은요 보내줬어요. 그렇게 보내줬는데 요즘은 완전히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완전히 지금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그 상황에 너무 교회를 다 안 다니니까 요즘 이런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냐? 무슨 어느 교회 다니기 좋아한 게 아니라 에? 교회 다녀? 뭐하러 다니냐? 이런 식이 나오니까 교회를 다니면 어느 교회 다녀? 니네 교회 어때? 이렇게 좀 긍정 반응으로 온 게 아니라 헐 교회를 다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래 내가 교회 다녀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상황은 여러분 하만이 지금 왕 서열이 엄청 올려가지고 왕이 명령을 내려준 거예요. 나처럼 여기고 그에게 절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뭐 가끔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 막 정승들 의자 가마 타면 사람들 다 어쩌든가요?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위치 올라갔으니까 엎드려 절하라.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의 최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고대의 왕들은요 신이에요. 신이 함께하니까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는 유다인이다. 너 왜 절 안 해? 답이 뭐냐면 우상 섬기면 안 돼. 이게 답이 좀 엉뚱한 답인 거예요. 너의 절하지 않아? 그런데 나는 누구다? 유다인이다. 이거는 사실은 답이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우상 앞에 아니고 뭐 또 신처럼 신을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어. 이게 절하지 않아. 이 대답이 아니라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나는 유다인이다. 여러분 이 유다인이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 하여금 저들은 누구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끌려간 포로들 사이에서도 알고 있다는 포로들 이 지방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다인의 능력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를 우리가 당당히 말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알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알아주는데 좋게 알아주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이 일로 하만에게 일러주자. 하만이 어떻게 하는 거 보자. 그러면 자기한테 지금 절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별로 인정받지 못할걸?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만에게 일러주는데 5절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어떻게 했더라? 매우 노하더니. 그러니까 높은 지위로 승승장구하고 착 올라가면 당연히 들어온 게 뭐냐면 교만 플러스 거만 플러스 이게 뭐 있어요. 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감히 나한테 지금 절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이 하만의 태도를 보면 5절에 매우 노하니. 그러면 이 사람은 예, 감정이 대단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닌 거예요. 통제력이 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만의 또 모습이 어땠는지.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은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니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한 사람만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꼴보기 싫으면. 그런데 하만 마음이 뭐냐면 저 한 사람만 죽인 거는 부족하다. 모르드게가 나는 어떤 나라 사람이다? 유다인이다 했으니까 유다인 모두를 다 멸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없인 여겼다고 그 집안에 아니라 민족적으로 지금 끌려왔던 민족적으로 진멸하고자 하는 이 태도는요 완전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김일성만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감히 숙청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집안을 아주 싹그리 숙청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점점 감정이 고조되어지는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까는 민족적으로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뺏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보통 전쟁에 나가면 그 땅을 점령하고 왔을 때 죽이고 진멸하고 탈취하고 다 빼앗아 오는 거거든요. 이건 전쟁도 아니었고 뭐 안 했다고? 절 한 번 안 했다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하만의 태도 너무한 태도. 혈기 아주 그 통제력이 없는 이 사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드게 입장으로 가보자고요. 자 모르드게는 신앙관이 투철하고 민족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민족의식이 있었죠. 자기 동족을 애굽의 병사가 죽이니까 자기도 그 상황이 건지기 위해서 민족적인 의식이 있는 거. 내가 유다인인데 내 백성을 하면서 그렇게 민족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하만도 여러분 너는 도대체 왜 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유다인이다 라는 말로 했으면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 믿는 민족이야 라고 하나님 편으로 보면 너무 이쁜 짓을 한 거죠. 하나님 편에 보면 어머 기특하다. 절도 안 하더니 너 누구야 그랬더니 아니 극적 그냥 뭐 나는 그런 거 자기 싫어. 이 정도 뭐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민족의식적인 가치관으로 자기 정체성을 지켰던 사람인데 그런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지 않았다고 내 민족적으로 여러분 한 날을 정했는데 제비 뽑아서 무슨 날을 정했냐면 아까 그 7절 보면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보를 얻은지라. 자 12월 달에 아다보를 그 달에 그 둘째 달 곧 아다로를 정해서 자 이 날짜에는 어떻게 한다? 모두 대학살의 날이다. 여러분 날짜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12월 1일 대학살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거를 지켜봐야 될 그 모르드게 입장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민족 사람들도 얼마나 뭐야 이게 어쩌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게 됐어 이런 상황이 놓이잖아요. 자 여러분 신앙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나만 죽는 꼴이 된 게 아니고 모든 민족적으로 죽음을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살면 형통하고의 길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진멸당하고 최악의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것. 오늘 그 에스더서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내가 신앙관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나만 죽는 것도 그래도 그래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 함께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자, 이때의 태도. 이 정도 됐으면 보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계신다면 이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편에 섰는데 도리어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억울한 말을 도리어 들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이 상황들을 많이 우리가 듣고 또 알아놓으면 이때 하나님 나에게 모르드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면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형통하고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뜻밖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화형에 처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사지가 찢겨나가고 이런 정말 엄청난 일을 우리나라에도 초기의 기독교인들 일제시대 때 여러분 핍박이 어마어마했고요. 또 전쟁통에도 여러분 북한에서 내려오면서 교회 불사르고 교회 물건 다 빼앗아가고 이런 일들 또 목사들 총살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영광의 교회 신방 갔을 때만 해도 그 신방이 아니라 우리 선교 교회 이배가 신방이 교회 신방 영광교회 그 선교 교회 갔잖아요. 그 순교하는 교회 가봤더니 어때요? 교인의 거의 80% 가까이 선생님 목에다가 돌을 묶어서 바다에 다 빠뜨린 거예요. 그렇게 순교의 그 환경에 있었을 때 어렸을 때 본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름들이 다 적어져 있는데 그 차 모름 김 모름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름이 막 재밌어요. 소뚜껑 이런 이름이 이렇게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호적 제도가 생겨가지고 이름도 생겼지 그냥 첫 번째 삶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막둥이야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름이 막 그런 이름들도 막 쓰여 있는 게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목에다가 큰 바위 이렇게 들고 안으로 왜냐면 헤엄쳐서 못 나오도록 감고 감아서 물에 빠뜨려주는 교인이 그렇게 그날 예배드리고 있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렇게 학살했다니까요. 그런 예수 믿고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그런 일이 생겨지는 거. 오늘 모르드게가 자기의 신앙관으로 하나님 편에 섰는데 민족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 때로는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핍박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근데 초대교회 여러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때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성경 가운데 믿음장은 몇 장입니까? 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 11장 33절로 35절 그때 초대교회 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33절부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사자 입도 막고 그 환난 가운데서 이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자 어떻게 됐어요?
심히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잇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환난 때에 놀랍게도 여러분 사자의 입을 들어가는데 막아버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 자리에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엄청 핍박 가운데 또 강하게서 칼날도 피해가지고 여러분 다 죽이는데 그 속에 가끔 그런 분 있었죠. 내 이후에 6.25 때 막 그 총살하는데 다 쏠려간다. 어떤 분 그런 간증 저 들었네요. 자기가 내 위에 시체들이 몇 개 위에가 겹쳐가지고 자기가 죽은 척하고 있어서 살아난 거예요. 칼날로 찌르고 다 하는데 총으로 쐈는데 무슨 사살이라 그러죠? 확인 사살까지 했는데 그때도 피해가게 하셨대. 그래서 죽인 듯이 있어가지고 깜깜해진 밤에 해치고 정말 그 시체를 넘고 나왔다는 그 간증을 저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런 환난 가운데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강하게 되어져서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지고 물리치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했어요. 그렇게 지켜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자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봐보세요. 그럼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다 죽어가는데 나 혼자 살아나게 하셔서 증거자로 만들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돌로 치는, 돌로 매맞고 톱으로 켜고 사람을 사지를 잘랐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 양과 가죽 옷을 입혀서 유리 돌리는 뭐 땅에서 뭐라 그러죠? 그 같이 살지 못하도록 밖으로 돌게 만들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처럼 왕후가 되어져서 예 왕후 되어지는 가정 가운데 내시에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왕에게 사랑받고 이렇게 인정받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다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풍부하게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하기도 하시고 빈궁하게 궁핍하게도 하셔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 사람만 복이 아니고 또 궁핍하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살아났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 칼날에 여러분 톱으로 켜는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면 저주인가요? 이게 다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여러분 예 살아나도 감사고 칼날에 죽임을 당해도 감사해요. 아멘.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 것도 감사고 내게 권고하게 하신 것도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자족하는 이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풍요롭게 하셨을 때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공핍하게 하셨을 때 빈궁하게 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자, 하만을 통해서 이제 온 민족적으로 죽게 되어져 있는 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모르드게의 신앙의 태도는 앞으로 성경 읽어가면서 정말 대단한 신앙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 하만 세상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이 하만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때 민족적 한 사람 때문에 자기 권력으로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하만은요 하여간 이 세상의 가치로 똘똘 뭉쳐 있가지고 왕에게 뇌물 준 사람이에요. 왕에게 무슨 뇌물을 주었는지 자 9절 한번 봐보겠어요. 9절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자기를 업신여겼던 감히 하는 그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뭘 바쳤어요? 뇌물을 바쳤다니까. 은 1만 달란트를 이걸 바치고 그러면서 바치면서 이 유다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무익한 사람이라 그래요. 8절 하반절 봐보세요. 8절 보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서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그 법률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율법대로 사는 그 법률이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면서도 무슨 법률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금 하만에게 절하라 했는데 절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용납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을, 저 지금 난민 중에 포로로 끌려온 중에 저 보잘것없는 유대인들은 무익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왕위를 꿰이는 거죠. 나한테 절하지 않았다고 온 민족을 죽이려고 하면서 왕의 마음을 살려고 은 1만 달란트까지 뇌물로 바쳐. 그러면 여러분 세상 왕은 또 돈 딱 받고 나서 또 뭐라 그래요? 네가 옳은 소견들 해라 그러는 거예요. 11절 이르되 그 은을 너에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왕이 돈 받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민족, 보이지도 않는 민족, 작은 민족 필요 없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 상황은 점점점 이제 하루 날을 정해서 그들이 이제 다 진멸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제 흩어져 있는 시도 없이 다 말려 죽이려고 조서를 보내는데 여러분 자 14절 그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마어마한 나라 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다 선포한 거예요. 너희 지방에 혹시 유대인이 있으면 이 날짜에 죽여야 된다. 혹시 이 지방에 유대인이 있으면 이 날짜에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서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도다. 그래서 오늘 3장은 오늘 여기까지 보겠는데 왕은 또 뭐하고 있어요? 함께 앉아서 잔치를 벌설하고 온 수산성은 페르시아의 수도예요. 지금 이제 각 지역에 공문을 보내니까 조서를 보내니까 정신없는 거죠. 이런 급박한 상황이 진행되어지는 이제 몇 날 후에는 유다 민족이 다 진멸되어질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모르드게가 하는 태도는 옷을 찢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예비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하고 잘되게 하신 일들도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한 일도 사용하시지만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가 잡혀 들어가고 나 때문에 다 죽어가는 상황이 정말 긴박한 상황이 이르렀을 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땅 이 페르시아 제국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구원을 선포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곤핍하고 힘들고 멈춰있는 상황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잘되고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 내게 높이 올리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내 주위와 내 환경을 맡게 하셔서 하나님 일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눈이냐면 신앙을 따라 믿음에 우리가 신앙을 지켰을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공고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어떤 환경이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그 신앙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 배우의 하나님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중요한 건 에스더를 읽으면서 뭘 봐야 된다고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 그때 예전에 그 집에 살게 하셨고 이렇게 이사 가게 하셨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캐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 점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공부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한 건, 여러분, 모세를 이번 그 출애굽기 또 한 번 묵상하면 느껴지는 건, 여러분, 모세는 기도의 수준이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필요만 구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엔 구하죠. 내가 저 가나안 땅을 가는데, 예, 누구 함께 가야 됩니까? 하나님, 누구하고 가야 됩니까? 이 주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지만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말씀?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다.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인자한 하나님이야. 나는 진실한 자야. 그러면서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며 나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정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구한 것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저는 그 모래 위에 새 발자국, 요것 때 우리가 그걸 제가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이 처음에는 뭐예요? 내 발자국도 있고 예수님 발자국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내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업고 안고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 발자국인 거죠? 예수님의 발자국인 거죠. 내가 좀 알아챔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가는 어떤 상황에도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알아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아챔을 우리가 깨달으면 내 인생이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네, 이걸 알아채셔야 돼요. 여러분, 알아채면 인생에 기대감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또 이 모르드게의 이 상황은 정말 하나님 믿음의 신앙의 가치관을 지켰다가 이 엄청난 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적으로 진멸당할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신 사건을 앞으로 펼쳐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형통하고의 사건뿐만 아니라 진멸당하고 고통의 순간까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능력 많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